안녕하세요. 3월 4일 월요일입니다. 또 한 주간이 새롭게 출발하는 날입니다. 그동안 금요일부터 연휴 잘 보내셨겠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한 주간을 또 힘차게 시작해야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살 때가 참 많지요. 물론 하나님을 위해 산다 그래서 나를 위해 사는 삶을 포기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다 이렇게 이제 병행해야 되는데 그 구심점이 우리의 어떤 중심축이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상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를 받는다 그랬는데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위로를 주신다.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게 하신다. 이게 성경의 원리이고 또 우리가 수시로 찬송가에서도 그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어떤 관점이 흐트러져 가지고 믿음으로 살면 땅에서 물질의 복을 받는다. 이렇게 가면 이게 빼딱선을 타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살면 하늘의 위로가 임하고 형통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형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형통하는 거죠. 물론 그러면서도 또 우리의 육의 필요도 하나님이 채우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에게 순간순간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조금씩 깨닫고 나간다면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이고요. 또 그러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24편 3절과 4절 2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저는 어제 그 주일 예배에서도 그런 표현을 잠깐 했습니다마는 결국 우리가 그 계시록의 신앙 단계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격이 높아지고 수준이 올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사람들은 계시록은 알려고 하고 계시록 심취하는데 자기의 격을 올리거나 수준을 높이는 일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을 봅니다. 이거는 모순이죠. 그래서 우리가 크신 하나님의 뜻을 가졌다면 우리가 그만큼 모든 면에서 높아져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배려하는 마음이라든가 또 감싸거나 이해하거나 사랑하거나 하는 이러한 모든 면에서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만큼 모든 면에서 수준과 격이 높아지면 그만큼 멀리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맨날 그냥 자기 주변이나 보고 돈만 보고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산다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먼 것이 보이겠습니까? 밑바닥인데 어떻게 멀리 보겠어요? 오히려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세계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봐야 된다. 자기 어떤 주관적인 생각의 틀 속에 주관적인 사고의 틀 속에 갇혀서 하나님을 제한시키거나 하나님을 가둬놓지 말고
세계관을 가지고 폭넓게, 아니 더 넓게 나가서 우주관을 가지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설명하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계시록에서 설명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러한 생각들을 저 나름대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바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함께 가야 된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내가 한 발 기다려서라도 같이 가야 된다. 나 혼자 쌩 하고 먼저 앞서간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같이 가야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배려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고, 어떤 섬김, 이게 참 귀한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 전에도 보면 난 계시록을 몇 번을 읽었느니, 난 계시록을 한 번만 설명을 들으면 팍팍 이해가 되는데 당신들은 왜 그렇게 여러 번 들었는데도 계시록을 잘 모르고 있냐고 이렇게 핀잔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굉장한 교만이거든요. 내가 먼저 깨달았다면 다른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베풀어주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는 거지요. 그게 다 때가 있는 거고 그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이 높은 차원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기서 여호와의 산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시온산입니다. 시온산에 설 자가 누구냐? 그 시온산에 올라갈 자가 누구냐? 그 차원으로, 시온산의 차원, 그 영적 높이를 유지하면서 거기로 올라갈 수 있는 자가 누구냐? 그리고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시온산으로 오신다 그랬거든요. 계시록 14장에서. 그리고 14만 4천이 거기 함께 서 있는다 그랬는데 누가 거기에 올라가고 누가 거기에 설 수 있겠는가? 우리의 기대죠. 그죠? 우리의 바람이죠. 거기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목표 지점이라고 보여지기도 해요. 저도 그 곳을 사모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점진적으로 그곳을 향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누가 올라가고 누가 그 자리에 설 수 있는가? 3절에서 질문을 하고 4절에서 답이 나오는데 4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로 손이 깨끗해야 되고, 둘째로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 셋째로 뜻을 허탄한 데 두지 말아야 되고, 넷째로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4가지가 해당이 되어야 여호와의 산, 시온산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온산에 올라가기를 원하거든 4절에서 말씀하는 이 4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4가지는 할 생각은 안 하고 시온산에 올라갈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참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것을 하면, 이 4가지를 하면 여호와의 산에는 자동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결과거든요. 그거는 주어진 것을 하면 결과는 자동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바라는데 주어진 것, 해야 될 것, 이런 것은 안 해요. 이게 얼마나 모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자라나지 못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단순해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광도 부릴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단순해져야 돼요. 단순해져야 순종이 돼요. 복잡하면 순종 안 됩니다. 앞뒤 계산하고 맨날 이 계산 저 계산 빼곡하게 자기 계산 다 해서 자기 계산에 맞으면 그때 순종하겠다. 그 사람 100일 지나고 1000일 지나도 순종 못합니다. 누가 순종하느냐? 단순한 사람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래라 그러면 아멘 하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계산이 뭐 필요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시는데. 그리고 우리가 계산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어림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또는 하나님의 비밀을 누가 간직하느냐 하면 순종하는 자가 간직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실질적으로 순종의 가치를 몰라요. 가나 혼인잔치도 그렇고요. 다 하나님의 역사 순종할 때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열어주셨잖아요. 근데 그 비밀을 누가 받느냐 하면 순종하는 자가 받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따지고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접근해서 하는 그 사람들이 계시록 깨달을 것 같습니까? 절대 못 깨닫습니다. 제 손에 장을 지집니다. 그런데 누가 깨닫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때가 되어서 이 말씀을 열어주셨으니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이 시대의 말씀이구나. 그리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뜸들이고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거든요. 99% 순종하는 건 불순종이에요. 100% 순종이 순종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1% 불순종해 1%를 순종하지 99%는 순종했는데 1%를 순종 안 함으로 인하여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80% 순종했잖아요. 90% 순종했잖아요. 나는 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하지만 하나님은 안 한 것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가 한 것을 내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 이거 안 했지 않냐 이거예요. 너는 때가 바뀐 걸 몰랐지 않냐. 뜻이 바뀐 거 몰랐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순종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내가 뭔가를 하면 하나님이 그거를 받으시고 뭔가 나에게 100배 1000배로 쏟아 부어줄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 빌려다가 귀신을 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타내시려고 예비하신 뜻이 무엇이냐 그것을 알고 거기에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12장에서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 다시 할게요. 이론적으로 아는데 순종하지 않는 것보다 이론적으로 체계는 잘 내 안에 아직 구체적으로 자리 잡지 못했는데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엔 큰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앞에 따지는 사람이에요. 뭘 따져요? 아멘 했으면 그냥 순종하고 믿고 가는 거죠. 그리고 따질 게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이 내가 오늘 주신 말씀에 아멘 했고 내가 그 말씀을 은혜로 받고 생기로 받았는데 그 말씀이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또 성경을 확인하면 되잖아요. 확인은 필요해요. 맹목적으로 가자는 게 아니거든요. 맹신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순종하되 그 순종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에 대한 순종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듣는 말씀, 교회에서 듣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도전도 받고 자극도 받았는데 그 말씀이 정말 어느 순간에 다시금 내 마음속에 요동쳐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연결되는 말씀들이 있어서 그 말씀을 확인한 이후에는 더 확실하게 순종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신앙이 우리 안에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귀로는 주의 종을 통해서 먼저 깨달은 말씀을 증거할 때 귀가 열려 듣는 순종을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들은 말씀이 내 속에 영과 믿음으로 자리 잡고 있다가 다시금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읽는 순종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듣는 순종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종들을 통해서 들려주실 때 듣는 순종을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귀에 바탕이 되어서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읽는 순종이 돼야 돼요. 이게 두 가지가 겸비돼야 돼요. 근데 가만히 보면 듣는 순종은 어느 정도 해요, 사람들이. 근데 읽는 순종은 안 해요. 어찌 보면 훨씬 읽는 순종이요, 내 마음속에 새겨지는 거거든요. 성경을 읽다가 정말 내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깨달아 보십시오. 그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들으면서 깨닫는 것도 큰 기쁨이고 위로지만 읽으면서 깨닫는 그 말씀은요, 정말 가치가 있고 잊어버리지도 않는 놀라운 은혜의 도가니 속으로 들어가는 거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듣는 순종과 읽는 순종이 우리 안에 겸비되어지면 평상시에 그 듣고 읽은 말씀을 내 속에 간직하고 되새김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묵상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되새김질. 그러니까 저는 계시록을 1장부터 22장까지 꿰뚫어야 되고 그것을 달달달달 다 외워야 되고 사건별로 순서대로 다 이렇게 꿰뚫고 있어야 되고,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이 돼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참 좋은 일인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그냥 전체 윤곽 알고, 계시록의 전체 윤곽 알고 그 윤곽 속에 들어가서 나팔 사건, 첫째 나팔부터 일곱째 나팔까지 그 나팔 사건 정도 우리 속에 확실하게 딱 간직하고 있으면,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나름대로 가지고 저도 그러한 입장에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저도 부족한 것이 많이 있고, 또 여전히 저도 그 순종을 통해서 또 다른 깨달음이 필요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는 것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늘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고 깨달아 순종하고,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것을 또 기회가 되면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전파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에 불과한 겁니다.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붙잡아서 말하게 하시면 또 깨달은 것을 또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저의 기쁨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저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또 저의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일을
즐거움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에 대해서는 뭐 그냥 읽어보시고 나름대로 더 깊은 깨달음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이 청결해지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맹세하지 아니하는 이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시온산, 즉 시온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을 계시록에서 누구들이라 그랬어요? 이마에 하나님이 인맞은 자들이라 그랬거든요. 14만 4천.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4절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